반갑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헛된 기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기도 없는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를 헛되게 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도 아침 식사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가셨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음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13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무화과 나무는 두 차례에 걸쳐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는 두 번째 열리는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는 이스라엘에서는 파김으로 불리고 아람어로는 타크시라고 불리는 열매인데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먹을 수는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곤 했다고 해요. 이 열매는 잎사귀가 나면서 함께 열리는데 그래서 잎사귀가 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이 열매가 열렸을 것을 기대하고 가신 것이죠. 열매가 없자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두로의 은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전소가 있어야 했고 멀리서 오는 이들이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물로 사용할 짐승을 판매하는 시장이 예루살렘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 일에 행해지는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정부에서 공인한 공식 거래처가 감람산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이런 거래가 행해지는 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들의 잘못을 가르치셨어요. 강도라는 표현으로 인해 이들의 거래 방식에도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감옥에 가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죽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과격했지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동의했는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렵게 한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고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기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도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요. 이 가르침은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요.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파괴적으로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마가가 아직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배가 고파서 예민해진 사람의 짜증처럼 느껴집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전에 보이지 않으셨던 폭력적인 모습도 드러내셨어요. 과격한 방식으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시며 소동을 일으키신 거죠.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인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을 중심으로 포장마차나 가판이 차려지고 물건이 판매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금지시킨다고 막아질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에서 벌인 시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마가는 이 두 에피소드를 서로 얽힌 구조로 소개하고 있으니 연관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묵상해 보자고요.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헛된 기대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든 나무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결정은 저주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만든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묵상해야 해요.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마치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와 같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맺어질 열매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도는 믿음에 대한 외적 표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넘쳐나야 할 곳에 제사와 관련된 사업만 번성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예배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헛된 기대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헛된 기대만 갖게 할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성전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짓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도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으니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고 믿으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흐름상 이 기도의 핵심이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죄를 사함받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을 테니까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용서와 죄 사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죄를 지은 일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성전은 열매가 없음에도 입을 통해 헛된 기대를 품게 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헛된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와 같은 짓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도 성전도 없애버리셨어요. 우리는 헛된 기대를 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기도였듯이 성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또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나 처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무가 마르고 건물이 무너졌듯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헛된 기대감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 헛된 기대감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하신 것이 다른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선 기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보자고요.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자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오늘을 살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헛된 기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기도 없는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를 헛되게 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의 삶을 보시고는 괜히 기대했다고 하실까 걱정입니다. 무능하지만 무능하게 더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작은 기도의 열매 하나 달려 있어도 그것으로 칭찬해 주실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기에 기도하고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